유럽 여행을 가보면 우리와는 다른 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입니다. 유럽의 물은 우리와는 달리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석회질 때문에 유럽에서는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 꼭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릇을 말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에 하얗게 석회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석회수를 그냥 마셨다가는 배탈이 나서 며칠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은 옛날부터 물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와인이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물 대신에 포도즙을 마셨던 것입니다. 포도즙이 그들이 마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음료였습니다. 안 좋은 물 사정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찍부터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일찍이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가 취해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 그냥 아랫도리를 다 벗어놓고 벌러덩 들어놓아 잠이 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포도를 재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벌써 포도를 농사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기름진 땅에서 심는 작물은 아닙니다. 조금은 척박하고 건조한 석회질 토양에서 춥지만 않으면 잘 자랍니다. 중동 지역에서 키우기 딱 알맞은 과일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포도니처럼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생활의 필수 과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포도가 많았고 포도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한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위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망대도 높게 세웠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새로 주고 외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면 소작농들이 그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해줬으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기 몫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보내기는커녕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포악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이 얻어맞고 온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종에게 온갖 모욕을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이외에도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때마다 농부들은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꾸도록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혹은 때리고 혹은 상처를 입히고 혹은 모욕하고 혹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이를 보내며 이르시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은 저렇게 천대했지만, 내가 보낸 종들은 저렇게 박해했지만 내 아들만큼은 존귀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바로 이런 심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장농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자. 이 사람만 죽으면, 이 상속자만 죽으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포도원 밖에서 무참히 죽이고 그 시신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줄을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만약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소장농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외아들까지 잃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당연히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 70년 유대 독립전쟁 때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34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로마군에게 진멸당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유대인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돌을 아주 쓸모없게 여겨서 버렸습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쓸모없는 돌같이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고 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물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유대인들이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인류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같이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그들의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실패했던 청년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믿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날 정도로 드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부르는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포도원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열방의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리가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다가 또 일어나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따르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하면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지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머나먼 이방 땅에 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